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제목이 여러분들 추상적으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추상적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실제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것을 말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으며 하나님이 주 예수를 당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만 영접했을 뿐입니다. 무엇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은 여러분 자신의 그 어떤 근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어떤 노력 1도 필요치 않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입증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알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만족, 승리, 이김, 이것은 한 인격이신 한 분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지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일에 대해 마귀에게 쏟고 있다는 것을 결코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담이 창조된 것도 사실이고 노아의 홍수도 사실입니다. 아얄러운 골짜기에 태양이 멈춘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인자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그 사람 안에 주로 계시다는 그 사실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로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로 계시다면 그분이 친히 행하시는 영적인 역사와 능력 또한
사실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 이 모든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 있을 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은 죄와 사망과 율법과 육신에 묶여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자랑하고 선하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죄와 사망과 율법과 육신을 짓밟고 우리 자신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김이며 능력이며 거룩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이루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힘을 써서 억누르고 다스리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아닙니다. 생명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되돌아가게 되는 성질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 말은 매번 시험 받을 때마다 결과는 항상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마디 칭찬할 때는 애써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 마디 칭찬하게 되면 여러분의 얼굴은 기뻐하고 우쭐하게 됩니다. 화도 처음에는 참을 수 있어도 두세 번 반복되면 폭발해버립니다. 이것이 육신의 타고난 생명입니다. 성령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역사는 결코 틀릴 수 없습니다. 그분이 온전히 이루신 것으로 믿는 것만이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되시며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이루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만이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실상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무엇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그 사실을 역사하시고 기록하신 주께서 여러분들 자신 안에 사실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되려면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제거되고 다시 말하면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사실로 입증되실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에서 염려는 죽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데 계속 염려하고 있다면 염려를 죽게 맡기라는 그 말씀은 결코 자기 자신 안에 실상과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실상과 증거가 없다면 그분은 거짓말장이며 그분의 역사도 거짓인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대신하는 사람은 결코 믿음 안에 있는 실상과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염려가 있다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염려를 맡기라고 했던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아직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실상이 내 안에 와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일이든 사업일이든 건강일이든 물질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모든 염려를 아직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염려를 죽게 맡기라는 말씀이 실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 사람 속에서는 실상이기 때문에 염려를 죽게 맡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실상이 아닌 허상으로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공허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능력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에요. 만일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지금 믿는다면 그동안 여러분 안에 있던 실제로 여러분 안에 있던 세상은 사라져버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실상과 증거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실상으로 그분의 약속이 보여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실상과 증거가 될 때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얻기를 원할 뿐 자신은 결코 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만이 사실이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여러분들 안에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부 다 공허하고 추상적이고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그냥 신비적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사람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지금 현재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영광스러운 젊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풀의 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명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이 많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불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꽃이란 것은요,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꽃의 목적은요, 그것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꽃은 목적이 아니라 그 열매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현재 피어있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젊음을 자랑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자기 성취를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고 다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서 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꽃은 지더라도 주님 앞에서의 나의 열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아무리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자랑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금 그 자리에 있게 한 주님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꽃이 그 풀의 가장 귀한 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현재적으로 절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도 육신도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젊음도 여러분의 고집도 교만도 여러분의 추구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떨어질 바로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풍성함과 보장이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값없는 은혜 안에 살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그분만을 원하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하셔서 죄와 세상과 육신을 짓밟고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벗어나 있는 순간은 항상 어둠이며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영광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은 어떤 분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위치에서, 그 어둠의 그 위치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실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게 됨을 믿으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이루신 역사를 사실로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의 것으로 삼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께서 진정 여러분의 주가 되셨다면 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은 여러분들과 무관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셨다면 주께서 이루신 모든 일이 여러분들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항상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 자신만 아니라 그분께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얻고 또 얻으며 누리고 또 누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는 나를 믿으라는 그런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믿으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신데, 주님은 모든 충만이신데 그분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되고 기록이 되고 믿음과 능력으로 실제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할까요?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인 일에 대해서 잠자는 자의 위치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난 나를 원할 뿐이라고.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냐고. 그냥 그런 척 하는 거라고. 남들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런 것을 입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모든 종교인들의 얘기입니다. 믿는 척 한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으면서 보는 척 하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으면서 듣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항상 공허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행위의 열매만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에 속한 것과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들과 무관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실제화시키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입증하십시오. 믿음은 결코 공허하지 않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화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일로 인해 감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은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화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화되지 못한다면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입증하십시오. 하나님도 마귀도 언제든지 기질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실체는 없습니다. 보여줘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오간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눈,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그분의 실제를 알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난다는 것은 이 오간의 기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죠. 이 오간의 기능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사실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한 사건, 사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죽음도 사실이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부활의 능력도 사실이어야 합니다. 죽음과 다시 산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실상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죽은 적도 없고 다시 산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재림의 주림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죽은 적도 없고 다시 산 적도 없는데 재림의 주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허상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 외에는 실상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인 것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근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증거와 실제는 세상에 보이는 모든 실체들이 그림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한 분만이 실상이신 것을 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인한 능력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 안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과 그분의 완성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옮겨놓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피를 흘리신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음은 그것이 믿는 그 사람 속에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께서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의 죄를 제거하셨구나. 나한테는 선한 것이 없구나. 모든 나의 문제를 주께서 끝내셨구나. 내게는 그 어떤 근거도 없구나. 주께서 다 이루셨구나. 나에게 그 어떤 근거가 없음이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가 자유케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그 모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로 나와는 무관하구나 하는 그러한 자유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동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분의 죄사심과 그분이 받은 심판이 나를 대신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분이 내 안에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안과 밖의 죄가 사실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죄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사실인 죄 때문에 죄의식을 갖고 괴로워하고 또 그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 죄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죄를 처리받아야 할 죄값인 지옥에 대해서는 사실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죄가 여러분들의 안과 밖에서 사실인데 어떻게 지옥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여러분들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계신 것이 확실하신데 어떻게 주님이 실제 통치하실 천년왕국이 없겠습니까? 왜 추상적이 되었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여러분, 죄 아래 있다는 것은요, 죄의 능력 아래 가두어 버리셨다. 꼼짝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어느 정도로 강력한 힘인가 하면요, 어떤 권위도, 어떤 능력도, 어떤 참다운 것도 전부 다 부인하고 깨뜨려버리고 짓밟을 만큼 강력합니다. 참된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도 짓밟아버릴 수 있고 진리와 교회와 모든 것까지도 부인할 수 있고 원수로 여길 수 있을 만큼 죄의 능력, 여기에 모두 다 갇혀 있습니다. 밟으면 쳐도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자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까? 주님, 저는 이제 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에게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지 않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이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을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항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진리이며 능력입니다. 주님의 증거는 참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상이며 증거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행위를 완성하신 것을 믿는 그 실상과 증거를 지닌 사람은 진리로 자유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보장이 되시며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에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가 본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주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실상을 전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고 듣고 있다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순종은 새 생명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저주받은 것입니다. 지옥을 앞에 놓고 있는 것이며 저주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저주받은 육체입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실제화시키거나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실패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실패가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가 있습니까? 왜 그런 실패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다 실패뿐인 것을 알 때 더 이상 우리의 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을 유일한 가능하심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굴복하고 주의 믿음을 통해서 실상으로 얻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할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어야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에게 실패가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실패가 있다면 바로 지금 주님 앞에 굴복할 때라는 것을 아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바로 여러분 자신 앞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통해서 실제화시키고 주의 참되신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희망을 걸고 계십니까? 그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각오만 다지십니까? 그것도 비참한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여러분 말하십니까?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보시는 바로 거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주로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습니까? 진정 할 수 없습니까? 주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자신에게 슬픔으로 다가오지 마시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